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초가 언제나 일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이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이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긴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인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일천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제 개척해서 세우는 교회들이 이제 믿음 안에 잘 성장해가는 것을 그의 삶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이제 그렇게 해서 키운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기의 자녀와 같은 그런 이제 마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 4장에도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소한 권면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가장 주된 요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복음과 조화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됨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옛날에 이제 성소로 말하면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준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살아간다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 만약에 그 두 사람이 복음적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부부 사이를 가로막는 많은 장벽이 있죠.
뭐 남녀의 차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라온 환경의 차이로부터 여러 가지 그 부부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내가 복음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 때문에 그것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지고 그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신앙이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이 절름발이 이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가까우면서도 예수 믿는 부부가 가깝지 않습니다. 이거는 복음적 삶이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가 굉장히 교회에 열심히 있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주를 섬긴다는 이유로 두 분이 또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또 하나 쓰여진 것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의 이제 주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쳐다보지 않았어요. 앞의 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뒤의 것을 쳐다보면은 교만해지게 돼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한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앞의 것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목표를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되므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되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끝부분에 가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는 끝부분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절에 가서는 염려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이제 묶어서 이제 묵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계속 신앙 안에서 성장한다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주 안에 서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해가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참 그 마음에 와닿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첫째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혈연 관계 말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가? 그게 신앙 안에서 교우 관계고요. 여러분들이 1:1 양육을 잘 하시면 이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은 사람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가는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볼 때 사랑하고 사모하는, 보고 싶은 그런 이제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의 기쁨이야.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또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손자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에요. 손자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저는 느껴요. 이게 이제 손녀들을 보면은요, 그냥 이뻐요. 이유 없이 이쁩니다. 이유 없이 이쁘고 그냥 보면은 그냥 걔들 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근데 영적인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분이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그분이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또 직장 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그 인생과 삶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제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흐뭇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가 내 기쁨이고 너네가 내 면류관이다. 너네가 내 면류관이다. 저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입니다. 별로 인정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적으로 돌보고 세워가는 그런 면류관이 있는가. 인생에서는 손자 손녀가 면류관이에요. 손자 손녀가 면류관입니다. 또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가 뭐겠어요? 3장에서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사도 바울은 계속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주 안에서 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할 일들이 많아요. 개인의 삶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 가정도 예수 안에 세워져야 되고, 내 직장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이 지역사회가 예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참 쉽지 않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부부가 먼저 가정 안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은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거기에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일을 잘하는 게 중요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그 이제 성향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했고 꼼꼼한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믿음의 성장을 배우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같은 마음. 동역자들하고 보면은요, 참 이렇게 목사님들도 별난 분들 참 많아요. 별난 목사님들 참 많고 성격이 또 독특해가지고요, 웬만해서는 그 스타일 안 바꿔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 자신이 성장해가는 모습이에요. 성장해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3절에 가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하는 거죠. 그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당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인들을,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깊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여기 사는 게 기쁘세요? 사는 게 지겨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죽지 못해 사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죽냐. 저희 어머님은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흉을 봤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그래, 너는 네 애미가 빨리 안 죽어서 뭐 그렇지. 아유 참나.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이제 모시고 사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빨리 안 죽어서 그렇지. 하다 탁 때려주고 싶어 어머니. 우리 어머니지만.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여기까지 팍 올라가. 그래 엄마 빨리 죽어. 여기까지 그냥 말이 팍 올라왔다가 또 이제 말을 더 험악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이거 이제 꿀떡 삼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근데 이제 제가 아들로서 안쓰러운 게 있는 게, 그래서 대체 우리 어머님은 사는 재미가 뭘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머님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셨는데 저 혼자 생각을 해봐요. 대체 우리 어머님은 사는 재미가 뭘까? 뭐가 사는 재미일까? 이렇게 제가 우리 어머님, 그런데 늘 안쓰러운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재미가 있으세요? 사는 재미가 뭐세요? 사는 재미가.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얘기는요, 사는 재미가 있으라는 거예요. 사는 재미,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 근데 이 재미있게도요, 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한번 메모했다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하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 나랑 똑같은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신 마음이었고 뜻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하세요? 네? 사는 게 즐거우세요? 사는 게 기쁘신 얘기예요. 사는 게 기쁘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 이미 예수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어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죽고 부활 승천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이 굉장히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이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뺏어갈 수.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어떤 외적인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뭐였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그들 안에도 충만하게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기쁜가? 내가 사는 게 즐거운가? 마지못해 사는가? 죽지 못해 사는가? 억지로 사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기쁨의 가짜 기쁨이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락. 가짜 기쁨이 쾌락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약이 주는 기쁨, 뭐 술이 주는 기쁨, 잘못된 성관계가 주는 기쁨, 이런 것들이에요. 이 기쁨이 변질된 것이 쾌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아직까지 술 먹는 친구들 만나면 넌 술 먹는 게 좋냐? 물어봐요.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사냐니까. 난 술 안 먹어도 행복해. 술 안 먹어도 행복해. 근데 자기들이 저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저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거든. 제가 슬퍼 보이나요? 자기도 행복해. 나보다 그 친구가 돈이 더 많아요. 근데도 그 친구보다 내가 행복한 거야. 나는 술 안 먹고도 살아. 나는 술 안 먹고도 행복한데 너는 꼭 이거 먹어야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된 기쁨을 가지게 되면
참된 기쁨을 가지게 되면은 거짓된 기쁨에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인들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가.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우리 자녀님들이 저를 선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자녀님들이 그때 저에게 오셔서 뭘 느끼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하여튼 저희 교회 방문,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죠, 이제는.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밝아요. 성도들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방문객들이 해줘요. 그럼 저는 그 말이 이렇게 행복해요. 이제 부여에 와서도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되고 건강한 신앙이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은 얼굴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밝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늘 기뻐가지고 해야 하는데 교회가 우중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가? 저는 이제 요새 청년들이 조금 저한테 장난을 걸어서 이뻐요. 예전에는 저기서 안녕하세요, 도망가. 어떤 때는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요. 내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내가 무섭냐? 근데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제 점점 청년들이 많이 친해졌어요. 이제는 저보고 자기들이 먼저 아는 체도 하고 저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기쁨이 있는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영광이한테 이벤트를 하려고 제가 장난감을 일부러 수색해서 제가 찾아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영광이한테 물어봤대요. 영광아, 감동받았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감동까지는 아니에요. 야, 그러면 너 이거 안 좋으냐? 그러면 좋아요. 근데 좋긴 한데 감동까지는 아니에요. 참 재밌습니다, 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문제는 이 기뻐하라는 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면 기뻐지는 건가, 기뻐하는 건가, 이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기뻐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죠. 뭐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웃죠. 좋은 일이 없고 맨날 자식도 속색이고 남편도 속색이고 맨날 속색이는데 내가 뭐 기뻐할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세속적 기쁨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기쁨은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뺏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뺏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그 희락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쁨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어떤 환경에 의해서 뺏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힌트가 1절로 가보세요. 1절에 가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기쁨이요 이렇게 말해요. 나의 기쁨이요 이런 거 봐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이제 할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쁨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걸로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하나 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요. 기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하나됨은 또 하나님과 하나됨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겐 어둠도 조금이 없으세요. 그래서 내 삶의 거룩을 택하면은요 기쁨이 생겨요. 참. 이 거룩은 여러 가지죠. 정직과 순결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좀 어렵나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택함의 삶에는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5절에 가셔서 뭐냐면은 관용을 아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죠.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6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기보다는 뭐하라?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에 가면은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들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기쁨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가짜 기쁨에는 매력이 없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어떤 환경의 변화, 또 사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인트는 다 집어드렸어요. 새벽이라서 또 더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고 사는 게 재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재밌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